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치유입니다. 지난주에는 뭐 했죠? 지난주는 뭐 했을까요? 예? 개인 치유 얘기했죠.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자꾸 응답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제거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짜 한번 이걸 체험이 되면은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계속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이게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응답을 본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좋은 일도 응답이지만 나쁜 일이라든지 안 좋은 일도 이건 어쩌면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오면은 뭐가 되느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뭐가 사느냐? 이제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치유된 성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죠. 장로님들이 정말로 이게 치유되고 살아난다고 하면 당회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사령관들이 살아나니까 지역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치유돼야 돼요. 자, 교회 치유라는 것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뭐부터 돼야 되느냐?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 이게 교회가 살아나면 초대교회들은 막 왕성하게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기획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획팀이. 누가 그러면 전도를 기획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초대교회를 놓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제대로 된 그러한 전도 기획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에서 좀 이게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든지, 호텔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월급이 정해지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기초적인 것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팁으로 하는 거예요. 팁으로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 식당은 그런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사장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서빙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사장이야.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뭐냐면 이게 전도 기획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도 기획이 이게 훈련이 되지. 이번에 우리 2월 10일 날 렘넌트들 기도 훈련하는데, 기도 훈련이 아니라 복음 훈련합니다. 복음 훈련. 일단 처음부터 기도 훈련이라고 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데, 진짜 복음 훈련. 이게 돼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되어져 있는데 될 리가 없어요. 구구단도 못 이루는 사람이 방정식 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못 하는데. 덧셈 빼쓰도 못 하는 사람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복음이 정리되고 그것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기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직자가 훈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이 전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거 기획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전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목사는 뭐 하느냐? 중직자들이 이걸 다 하니까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과 이게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살아나거든요. 중직자들 삽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고, 초대교회 실제들은 뭐냐? 중직자들이 전도 기획을 해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정말로 교회와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으면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전도에 대해서 준쪽에 막 해서 이렇게 해서 기획 짜고 이렇게 해서 300명 명단 잡아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쩌면 이것보다 이거는 안 해도 이것이 되어지면 될 수가 있어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거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숨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한 거예요.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왜 숨기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왜 그러냐? 가족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숨길 리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니까는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조금 저기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은근히 뭐냐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을 퍼뜨리고 자꾸 그러니까는 또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은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뭐 내놓아요. 다 이게 교제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 뭐냐면 떡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애찬도 되지만 이게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띄었다는 거, 이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애찬도 되지만 성찬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뭐냐면 이게 포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였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기쁨을 나누면서 또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다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들이 이제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이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이렇게 치유돼야 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역에면 구역에 살고, 우리 뭐냐 어린이 예? 주일학교가 살고, 학생부가 살고, 다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이런 응답 받아서 정말 전도 기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역자들 현장 들어가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의 렘넌트처럼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런 평신도들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얘기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것도 부부가 한 당 동시에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죽었어. 헌금도 적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한번 5장에 보면은요, 참,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에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와서 세워진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은 땅,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에 갔어요. 사마리아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기는요, 수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지역이 살아난 겁니다. 한 도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봅시다. 자, 여기 1절부터 43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왼수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적이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엔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돌아온 얘기였어요.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병만 치유된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빠라는 곳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어서 여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르가. 이 사람을 다비다라고도 해요. 다비다라고도.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이것은 또 다른 치유입니다. 또 다른 치유인데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영적 문화를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냐, 이 총독이 이건 무당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속 무당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완전히 이 무당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예요. 16장에 보니까 온 마을, 한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점하는 점치는 자. 이게 지금 지역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에 뭐가 특징이 있어요. 뭐 불교가 강하다든지 아니면 뭐 천주교권이 강하다든지 어떤 뭐 우상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여기는 뭐입니까? 에베소에 완전히 우상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이후에 보면은요, 그 먼저 엄청난 우상들이 꽉 차 있어요. 19장에 마술하는 자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기에 보세요. 이것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19장에 보니까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병든 자들이 꽉 찼는데 다 치유된 역사예요. 바울의 앞수건,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안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왜 그래요? 의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일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회가 성도들이 살고 중직자들이 살면은 현장에 살아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울의 중요한 결론을 내려줬거든요. 근데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병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병이 안 고쳐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누린 겁니다. 다른 은혜를 누린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도행전 아까 19장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아니, 남의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들이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 강함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기의 현주소를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결론입니다. 우리 치유의 결론은 뭐냐면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치유, 그 이전에 뭐냐?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단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아침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요. 이제 뭐 날씨가 그렇게 뭐 더운 날, 여름 날씨가 아직 아니니까 그냥 목양실에서 잠바만 딱 걸치고 그러고선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귀가 시려워가지고 장갑 끼고 그러고선 딱 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 오늘 아침에 김영덕 장로님 만났는데 모르나 보더라고. 주은혁 권사님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셨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고서 이제 또 오라서 여기서 또 제가 또 사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8시 좀 안 돼서 들어가고 8시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이어폰을 끼고 할 때도 있지만서도 안 끼고 가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근데 거기서 메시지를 많이 줘요, 솔직히. 그전에는 그런 건 몰랐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메시지를 많이 얻어요. 어떤 때는 필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카톡 거기다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져보세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지만. 바울은 힘들고 약하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주은혁 권사님 아침에 그렇게 늦게까지 오래들 계신데 난 뭐 하시는지 궁금해. 주무시지는 않을 테고 좋은데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말씀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만큼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2020년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메시지가 지금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치유되고 이제 그 응답을 누려서 현장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치유받고 또한 교회가 치유되고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